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학원 21장 1절에서 24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람의 유다 통치.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리야, 여히엘, 즈카리야, 아자리야, 미카엘, 스파티아이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덜어 죽였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회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집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집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가 유다의 집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 산악 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내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큰 재난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필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셨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즈 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세월이 흘러 2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를 다스리고
애석해 하는 이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 아하지야의 유다 통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아하지야는 4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탈랴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지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르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보려고 이즈르엘로 내려갔다.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지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지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탈랴의 유다 통치.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탈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탈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 아타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팟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지방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석 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들에 모이십시오. 사제들과 그들을 시중드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근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에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는 또 저마다 제 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에워싸게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아탈랴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오자 그들은 윗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좌에 앉혔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 요아스는 7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부야인데 브엘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을 얻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사악한 여자 아탈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사제의 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새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곳으로 주님을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30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었다. 요아스의 변절과 즈카리아의 살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리아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리아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길게 이건데요. 이 열왕기 때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일단 워낙에 방대한 양이라서 하루에 읽어 나갈 양들이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끝날 때 21장 1절까지 읽었고 오늘은 그래서 2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은 21장 1절이 21장 1절까지가 그 여호사밧의 통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정을 짤 때는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인데 그렇게 읽어 나갔으니까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 열왕기 또 그러니까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무엘기부터 이제 열왕기, 특히나 열왕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서 볼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열왕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그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활약이 굉장히 컸죠. 그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왕들에게 일어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들 왜 다윗 왕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안 좋은 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신 거라고 그런 평가들을 이제 열왕기에서 따온 부분 내용들에서도 첨가하고 또 부정적인 내용들은 좀 축약하고 그리고 또 북쪽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요약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전하면서 그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그 자기의 평가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 이유는 그 왕이 그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쁜 놈들, 예, 북왕국하고 뭔가 짬짬이를 하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것들에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런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왕기에는 더 뭐랄까 당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세하게 나온다면 역대기에서는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느끼셨죠?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느님의 다 뜻이었고 그리고 그 나쁜 왕들의 어떤 불행한 최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 불충했던 그것 때문이라는 어떤 그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서도 그, 사실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 사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사제이고 그 다윗 왕조를
그 이어 나갈 수 있게 아탈리아의 폭정에서 저 북쪽 왕의 딸인 아탈리아의 폭정에서 그 다윗의 후손을 지켜내고 그를 잘 이끌었으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아주 그냥 멋진 대단한 인물. 그래서 임금들과 맞먹게 임금은 아니었지만 죽은 이후에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게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 이 역대기사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여호야다 사제와 레위인들에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그 좀 생략합니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 부분에서 열왕기에서 전하기로는 이제 이 어, 레위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그 뭐냐고 하면 좀 부정을 저지르죠. 응? 좀 태만했어요. 태만을 저지르는데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이제 생략하고 그냥 일을 좀 늦게 했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고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넘기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여호람이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여호람이 21장에서 여호람을 즉위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즉위서부터 여호람은 나쁜 왕, 잘못한 왕, 하나님 뜻에 어긋난 왕.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솔로몬도 완전 뭐 이렇게 왕이 될 때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이제 아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근데 그래서 역대기에선 그런 내용들을 다 싹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응? 역대기가 취하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뭐랄까요? 아무튼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또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기 저자에게 역대기서에서 중요하게 여긴 건 왕들이 아니에요. 그 왕들의 그 뭐랄까 명성 그것을 통해서 현재 정당성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왕들 도구였던 거죠. 이 역사서 전체가 다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불리한 것들은 생략하고 조금씩 바꾸고 거기에 이제 전례적인 요소들을 더 첨가하고 늘려서 제이가 그때도 그렇게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전례들이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보여주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께 벗어난 왕들은 결국 그 뒤가 끝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좋은 결과들 개혁을 한 임금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역사 안의 나쁜 사건들은 다 그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유배를 떠난 것도 하나님께 그 단지 벌이 아니라 우리가 불충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것. 이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실하고 자애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항상 그 계약을 깨뜨리고 파기했을 때 그런 사단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단지 그냥 어떤 벌의 개념이 아니라 그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런 사단들, 하느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벌이신다는 것. 그렇지만 또 하느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역대기는 계속 똑같은 공식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차근차근 계속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까지 읽고 나중에 이제 저쪽 뒤에서 에즈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먼저 읽었으니까 뒤쪽 이제 뭐 에스겔이나 마카베오 이 역사서 정말 후대 역사까지 다 읽고 나서 예언서를 먼저 준비했던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같이 계속해서 이 역대기 이 역사서 잘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성가를 들어볼까 하다가요.
오랜만에 제목이 너의 죄를 씻으니라는 성가를 누구죠? 우리 마음곡간 복음밥 신부님, 이용현 신부님이 불러준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기쁘게 보내세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느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